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유산 분쟁이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형이 자꾸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사실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이 돈 욕심이 있구나 해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그거는 나는 네 유산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탐심 부리지 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비유가. 그러니까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이 유산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 유산 분쟁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돈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거든요. 바리새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실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분쟁이 그래서 문단굽을 한다면 13절부터 15절은 이 유산 분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탐심 부리지 말라 하시는 것이고 16절부터 21절은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그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밭에 소출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요. 그 부자의 고민은 뭐였냐면 창고가 없어가지고 이 소출을 어디다 둘까?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비전 친구들은 그 소출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소출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 더 도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까, 구제 좀 해야겠다. 그 구제하는 데 쓰면 되지. 그 부자가 구제하는 데 안 쓰고 뭐요?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더 지어야겠다. 그래서 소출을 다 두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땅을 엄청나게 넓게 가져서, 소작인들을 부려가지고, 그 소출을 그러니까 소출이 심이 많았다는 거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소출인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번 거와 같은 거예요, 사실상. 예. 오늘날로 치면 땅 투기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 사람은 죽어서 빈손으로 가는데 넌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니?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돈 버는 것은 혈안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세상이죠. 지금 세상은 정말 참 특이한 점 중 하나가 어떤 가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삐까뻔쩍하게 보일까? 그래서 인스타에 사진 한 장 어떻게 남길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주 중대한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있기는 한데 그 관심을 두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사주와 무당들은 자주 찾아가죠. 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또 22절에서 31절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런 거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 걱정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하시고 32절부터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물질관과 경제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땀 흘려 번 소득, 즉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돈을 벌고,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거 저주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열심히 내가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돈을 벌겠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한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약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때는 단순히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걸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땅 투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과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착취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예. 자본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다고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본주의가 왜 비판을 받냐면, 사람들이 땀 흘려 돈을 벌었어요. 땀 흘려서 노동을 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놔둬요? 은행에나 놔두죠. 근데 은행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남의 돈으로 남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더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는 3%, 요즘 2%인가요? 제가 이자를 요즘 계산 안 해서. 그냥 남에게 돈 빌려줄 때는 5%, 7%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이 신용을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돈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갚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100만 원을 남의 돈으로 100만 원 빌려줬다가 107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생산을 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 이코노미 배운 학생들 알겠지만 생산을 하지 않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뭐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요? 물가가 올라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행이 돈을 벌 때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은행이 돈놀이를 하면서, 은행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 구조상 금융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쉽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그 물가 상승의 피해를 서민들이 다 겪습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너무 증가해요. 옛날에는 돈을 찍고 발행할 때는 그 나라의 금 보유에 따라서 돈을 찍고 발행했어요. 이게 바로 근본이제라고 합니다. 근데 금태환 제도는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졌죠. 사실상 졌죠.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니까. 미국이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금 1달러, 금 35에 1온스 이거 안 하겠다 해가지고 무작정 돈을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되죠.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민들 더 고통받습니다. 왜? 물가가 상승하니까. 임금은 별로 안 오르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가 돼요? 은행이 돈을 벌고. 또 누가 돈을 벌어요? 땅을 소유한 토지를 가진 자들이 돈을 법니다. 지하철이 세워지면 그 지하철 근처에 땅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 비싼 토지를 가지고, 자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민이 되죠. 그럼 그만큼 돈을 지주들에게 지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뭐예요? 땀 흘려 일하지 않는데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정당하게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 저주하면 안 돼요. 대기업들이라고 무조건 저주하고 그거 잘못됐어요. 대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지어야 거기서 일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땅 투기하고. 어. 그거를 혁파하니까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그거 혁파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혁파했잖아. 지주들 토지 개혁을 통해서. 근데 다시 도루묵이 됐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IMF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소득을 가지고, 그것은 성경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땀 흘려 내가 노동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사업을 해서 벌지 않는 돈은 반드시 불이한 재물이 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불이한 재물로 부자가 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독촉하고 있어요. 오히려 빚을 내라고 하죠. 저도 문자에 보면 대출 금리 뭐 인하할 테니까 돈 빌리세요라는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는데. 그냥 알아서 살게요.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한 10개월 모아서 하나 사면 되잖아. 컴퓨터 사고 싶으면. 근데 빚내서 사래요. 좀 기다렸다 사면 되는데.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서. 이거 굉장히 반성경적인 겁니다. 예. 그렇게 부자가 되면 그 부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그 부는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럼 성경적인 부는 뭐예요?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나의 산업을 일구고 그것을 위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구제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정신적인 풍요, 관계적인 풍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예요. 풍요. 부요예요. 예.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물질적으로 자꾸 돈을 가지고 환산하니까 기복신앙이 발생합니다. 가족들과 오붓하게 찍힌, 삼겹살 좀 구워 먹고 재밌게 놀았어. 근데 이것을 막 돈으로 환산해서 옆집 오마카세 먹었던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족들과 보낸 시간은 남들에 비해서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어,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비전의 정신은 이제 김남준 목사님께서 전에 이제 어제 설교에 이제 김준곤 목사님과 함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누군가를 자꾸 얘기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바로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예. 우리 한비전의 정신에는 김준곤 목사님과 대천덕 신부님 이 두 사람의 정신 위에 서 있어요. 그거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민족 복음화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말로만 복음 전하고 말로만 예수 사랑 예수 사랑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도 같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정의로운 시장 경제를 추구해야 돼요. 그것은 교회에서부터 추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빵 하나 먹을 수 있는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민주주의 무너지고 교회의 종교의 자유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지키고 싶으면 가난한 자들을 지켜줘야 돼요. 교회가 먼저 가난한 자들을 지켜줘야 교회도 지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였어요. 예. 그거 안 하니까 소련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가 원래 러시아 정교의 국가였어요. 거기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 다른 곳에서 막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북한 생각하면 안 돼요.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공산주의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 조금 3000% 빠진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자.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벌자. 교회부터 사실 11조도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써야 돼요. 사실 11조 정신도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 운영하는 비를 빼면 11조는 구제하는 데 쓰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는 그 사업 있죠? 그 뭐 A 회사, 이거 얘기한. 그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면, 뭐 안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고. 저는 이제 그 컴패션 하고 있죠. 컴패션 굉장히 구제하는데 좋은 단체고 뭐 다른 단체도 괜찮습니다만 요즘 뭐 구제한다고 하는데 조금 돈 어떻게 쓰는 좀 이상하게 쓰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공신력 있고 딱 재정을 체크했을 때 그 전체 재정의 70%를 구제하는데 쓰는 단체에만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기부하면 호구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도 이것을 위해서 실력을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는데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너무나 악하여서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짜내고 고열을 짜내어서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그 악함 속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풍성함을 넘어서 영적인 풍성함, 관계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경제관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교회에서부터 먼저 정착되어서 이 땅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전파되고 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먼저 가난한 자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